랍비 이스라엘의 숫꽃과 네 가지 식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은 숫꽃입니다. 우리는 초막절을 현재 지내고 있고 하나님의 큰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모아딤 중에 두 개의 하김이 있는데요. 하김은 기뻐하는 축제들이란 뜻이에요. 마치 쌍둥이 절기 마냥 7일을 지내는 무교절과 수콧이 있습니다. 하그라는 단어는 고대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원, 동그라미를 뜻합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원을 그리면서 춤추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 두 절기는요, 7일간의 주간 사이클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상기시켜주고 또 창조를 기억하게 하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처럼 말이에요. 자, 십계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6일 동안 또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7번째 날은 쉬셨는데 하나님의 안식을 상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신명기 5장에 샤밧에 대해 써 있고요. 샤밧은 출애굽을 상기시켜 주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듯 그들의 종에게도 안식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랑 수코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7일간 창조한 날들을 기억하고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출애굽한 모든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분의 구속하심을 기념하는 날들입니다. 수콧은 절기들의 정점이 되는 절기입니다. 가을 절기들을 보게 되면요. 나팔절인 로시아샤냐 때 욤키푸르가 오는 것을 선포합니다. 욤키푸르 때는 욤키푸르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주님의 대속이 있게 되는 수콧을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도 함께 거하는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는 광야에 있는 주님의 성막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초막들을 다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초막절을 이번 주에 보냈을 때 정말 강렬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백성들의 초막들을 보시고 내가 내려갈 테니 나를 위해 성막을 만들어줘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직접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있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대속죄일인 욤키푸르 날은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아딤에서 두 개의 절기 때 드리는 희생제물, 즉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고 또 욤키푸르 때는 대속의 염소와 아사셀의 염소가 되셨는데 이 둘 절기를 통해 말씀을 이루셨지요. 이것들은 하나님께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수콧은 우리에게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준비되던 안 되던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왜 숨바꼭질할 때 술래가 아이들이 다 숨던 안 숨던 상관치 않고 숫자를 다 세면 찾으러 가는 것처럼 주님도 때가 되면 오시는 것입니다. 준비되십시오. 주님은 오십니다. 90년대 그때 불렀던 좋은 찬양이 있는데요. 크리스탈 루이스라는 분이 불렀어요. 예수님이 오시니 준비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집에 곧 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가사로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수카에 오신 것을 더 깊이 여러분과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두 가지의 장소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장소, 하나님의 성막은 에덴 동산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네 가지 식물, 아르바 미님을 취해야 하는데 저는 수코 때 이 네 가지 식물보다 더 많은 식물들과 열매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식물들은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한 수코 때 열매도 함께 가지고 왔어요. 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무엇을 먹으면 안 됐지요? 선악과 바로 그 과실을 먹으면 안 됐습니다. 우리가 네 개의 나무 가지들에 대해 말할 때 과실을 맺는 나무들을 연상할 수 있어요. 바로 에덴 동산을 상기시켜 줍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방해받지 않는 교제가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을 재확립시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하늘이 예수와를 받아두고 있다고 써 있어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그를 받아둔다고 써 있습니다. 자,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았을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계시지요? 하늘에서 임하는 새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 같은 곳임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할렐루야! 주님의 완전함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두 명의 천사가 있는데요. 그들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젠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것인데요. 또한 새 피조물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8번째 날인 쉐미니 아ጼ렛에 기억하게 됩니다. 8번째 날에는 함께 모이는 날이에요. 이 날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부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수콧은 에덴 동산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인들의 전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인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전히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데 대부분이 서한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옛날부터 살아왔던 그곳에 계속 살아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려요. 여전히 사마리아인들은 10지파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살고 있고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겠지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 땅에 소수의 가난한 사람들만 남았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와 때도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를 당했죠.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마도 이곳에 가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요. 이들은 토라를 지킵니다. 토라를 읽으면서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사마리아인들은 에덴 동산을 믿으면서 수카를 만드는 전통을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의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수카가 백성들을 광야에서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에 같은 주님의 영광의 구름이 회복으로 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그분의 영광의 구름이 예루살렘을 덮게 되지요. 그리고 영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것입니다. 결혼식 때도 후파가 있지요? 그것이 수카인 것입니다. 수카는 에덴 동산을 상기시키고 또 다른 한 곳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에덴의 회복을 또한 의미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셔서 사람과 만나신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주제가 바로 이것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망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정원 같은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종려나무 또한 꽃들도 있고 에덴 동산을 지켰던 천사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 앞에도 천사들이 있죠. 자, 우리 이 땅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옆에 나열된 그 촛대들 보이시죠? 나무처럼 묘사해서 만들었습니다. 알몬드 나무 가지에 꽃들이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전 안은 마치 숲속이나 정원이나 가수원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 경작되어진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셨어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돌보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일하라고 하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어떤 정원 같은 데 가셔서 식물을 아름답게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깎아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사형 모양으로 식물을 잘 깎아서 이렇게 다듬어 놓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물 모양으로 된 것을 보실 수도 있었을 테고 자, 잘 경작된 정원에 가보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인간의 노력이 섞여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식물들을 인간이 돌보는 것이지요. 정원은 궁전의 정원 같아요. 이 정원이 바로 왕궁에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동방의 왕들이 그들의 궁전에 정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궁전에 필요한 일부분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수카가 이것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 수콧 사진들을 준비해 왔어요. 전통적인 유대인 수카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수카에서 무엇을 할까요? 초막을 만들 때 들어가서 데코레이션을 하고 꾸미지요. 아름답게 꾸밉니다. 초막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아르바 미님인 4가지 식물들은 수카를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저희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반짝거리는 불들을 특별히 수카에다가 이쁘게 장식합니다. 아이들도 수카에 들어가서 데코레이션을 달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꾸미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곳에 계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가요? 그냥 평범한 판자같이 성전을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그곳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진에 과일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과일을 달아놓은 수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수카는 바로 사마리아인의 수카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수카를 만들 때 과일들을 천장에 다는데요. 에덴 동산의 열매들을 상기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천장이 완전 과일로 덮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종교적인 이스라엘 지역인데요. 여기 초막들에도 실내 안에 과일로 장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에다가 과일을 장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과일을 훔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서 꾸미는데 밖에서 또한 훔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수카들이 정말 멋지죠? 자, 우리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성전도 그것을 아름답게 유지시키고 관리하게 하는 주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아르바 미님 4가지 식물들에 대해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이 식물들은 우리가 동산을 지키고 잘 돌봐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 무게감은 큰 것입니다. 우리 몸이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이에요. 정말 많은 구절들이 이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요.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번성하고 아도나이의 집에 심겨졌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에덴 동산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표현들이 말씀에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또한 의의 나무로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의의 나무입니다.
핍박을 이긴 자들에게 주신 축복 중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처소의 일부로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을 장식하는 장식품처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의복을 주시면서 이 의복들은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성전의 데코레이션과 같은 것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항상 보길 원하세요. 마치 부모님들의 눈길이 항상 자녀에게 향한 것처럼 말이에요. 자녀들이 더러워지면 부모는 무엇을 하지요?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옷이 헤어지면 어떻게 하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줍니다. 그것처럼 부모가 자녀들을 데코레이션 같이 깨끗하게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보는 것에 정말 기뻐합니다. 자, 우리는 근래 몇 주 동안 초막에서 지냈었는데요. 여러분도 캠핑을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시지요? 저희 중에 아마 10% 정도의 성도님들이 이번에 절기를 초막에서 지내신 것 같아요. 모두들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캠핑은 쉽지 않거든요. 초막절 때 수컷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컷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율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초막에서 절기를 보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장막에 대해 나온 구절들이 있어요. 특별히 시편 118편 15절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기쁜 소리가 울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공동체에 오시면 정말 큰 소리로 소리 높여 찬양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말씀에 써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 높여 기쁨의 소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기쁘게 외치라고 써 있어요. 기쁜 소리는 히브리어로 한 단어로 얘기하는데요. 리나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정말 크게 기쁨으로 소리 지른다라는 뜻입니다. 어쩔 때는 제가 찬양할 때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풍성하게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라서 저는 더 신나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지요. 자, 이제 남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식물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운 장식품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장막에서 기뻐하며 거할 때까지 그분이 간절히 찾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과 느헤미야 8장 15절을 보시고 연관된 것들을 찾아보시길 권면드립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점들을 이 두 구절에서 찾아내기도 하는데요. 저의 깨달은 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구조들은 때때로 논쟁이 되기도 해요. 자, 첫 구절 레위기 23장 40절은 프리 에츠 하다르라고 하는데요. 영광스러운 나무의 열매를 뜻합니다. 하다르의 뜻은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뜻이에요. 하다르는 단장하고 꾸미는 부분을 말합니다. 프리 에츠 하다르는 영광스러운 나무의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나무들이에요. 선하고 복된 나무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희의 언어로는 딱히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수콧은 모이는 수장절이고 기쁨의 절기이고 이스라엘의 수확절입니다. 곡식을 수확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곡식과 와인을 거두어 저장하라고 써 있습니다. 곡식과 와인을 거두게 되면요. 연말에 함께 즐기는 절기 때 가져오는 것입니다. 곡식을 거두고 와인을 거두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인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와인이 없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서 와인과 같은 상징을 가진 단어가 있어요. 말씀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만요. 와인은 기쁨이랑 같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두시는 와인 없이는 진행이 되지 않지요.
초막절 때 우리는 포도원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요. 이때는 또한 올리브 수확의 시작이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 시즌이 모든 열매를 따는 1년 중 오직 유일한 시즌이 되겠습니다. 올리브 수확의 첫 열매를 걷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수확에는 곡식을 수확하는 것이 있고요. 또 와인을 위한 포도 수확이 있고요. 3번째는 올리브 수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으로 불을 피울 수 있게 말입니다. 올리브는 다른 용도로도 실제적으로 사용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과일들을 이제 가을에 수확하게 되는데요. 이 열매들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 열매들에 대해 더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묵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무화과는 약과 치유하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에 보면 무화과 한 뭉치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과일 중에 석류도 있고 대추, 야자도 있습니다. 7가지 열매 중에 5가지가 이 과일들입니다. 나머지 2가지는 밀과 보리입니다. 벌써 봄에 수확을 했죠. 여름과 봄에. 포도가 기쁨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것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말씀에 뭐라고 써 있죠? 기쁨의 소리로 외쳐라.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수컷의 장막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수컷은 4가지 상징이 있는데요. 기쁨, 구원, 예수와 의인을 상징합니다. 열매는 기쁨을 상징하는데요. 성령님으로부터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지요? 사랑, 희락, 화평 등등. 그런데 2번째 열매가 희락, 바로 기쁨이지요.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지요? 성령님입니다. 예수께서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넘치도록 하게 하십니다. 응답받은 기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요. 주님께 구하고 받으면 기쁨이 있게 됩니다. 비가 내리게 되면 그것은 기쁜 것이에요. 왜냐하면 수컷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때 우와 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응답받은 기도에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름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기쁨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아침에 주세요. 자, 우리 여성분들 얼굴을 빛나게 하려고 화장을 하지요. 기름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쁨에 대해 묵상하면서 저희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수카를 아름답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를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기쁜 사람들이랑 함께 교제하고 싶기를 원하시죠? 바로 그 기쁨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감사함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기쁨은 무엇인가를 즐길 때 느끼게 되죠? 여러분, 정말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되어서 기쁨을 느낄 때가 있었나요? 내가 이것만 가지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들도 저 장난감만 가지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을 거야 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즐기지 않게 되고 기쁨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새로운 것을 찾는 존재이고 우리 안에 탐욕처럼 기쁨을 소멸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수콧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즐기며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큰 추수감사절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부부들에게 여쭙습니다. 결혼식 하는 거랑 결혼하는 삶을 감사하며 즐기는 거랑 다른 점을 여러분들 아시지요?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지만 우리가 결혼 생활을 감사하며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와는 가볍게 만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누군가와 관계 가운데 즐기면서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거겠지요. 탐욕은 기쁨을 소멸시키고요. 감사는 기쁨을 채워줍니다. 주님은 기쁨을 좋아하십니다. 자, 우리 화면에 종려나무 가지를 보고 계시는데요. 카포테마림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손처럼 생겨서 이렇게 하늘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면류관으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종려나무 가지는 예배하는 사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백성들이 무엇을 흔들었나요? 종려나무 가지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와를 뭐라고 부르지요? 우리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뭐라고 할까요?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와의 이름이 호시아나의 단어 안에 사실상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를 흔들 때 승리가 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외치는 소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소서. 주님이 승리자이십니다. 고대 문화에서는 종려나무가 번번이 승리와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지들을 흔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들을 바로 흔듭니다. 그들의 환영하는 방법인 것이지요. 우리는 수카에서 기쁨의 목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소리가 의인의 장막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상징하는 것, 종려나무 가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호시아냐라고 부르짖고요. 구원이시여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우리는 외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자,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실 것입니다. 그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주님의 나라에 종려나무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정원, 바로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실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구원의 사인입니다. 다음 구절을 우리 함께 보시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자, 큰 소리로 외치지요? 조용히 찬양하시는 분들은 구애받지 않으시고 크게 찬양하셔도 좋겠어요. 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무엇을 흔들고 있죠? 종려나무 가지. 무엇을 외치고 있죠? 구원입니다. 그것이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송축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어요. 기쁨의 승리와 소리는 의인의 장막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4장에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희가 지금 시편 118편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랑도 정말 비슷하죠? 자, 이번에는 화석류 나무 가지.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나프 에츠 아포트라고 합니다. 이 나무 가지는 두껍습니다. 두꺼운 나무 같은 성향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이스라엘에 살았을 때 화석류 나무가 저희 앞들에 있었는데요. 화석류 나무를 히브리어로 하다스라고 합니다. 이 나무 이파리를 보시면요. 그것을 한번 손으로 만진 다음에 냄새를 맡아보세요. 정말 좋은 향내를 냅니다. 수카의 가지 중에 좋은 냄새를 가진 가지가 바로 이 나무 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화석류 나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요. 랍비들이 말씀하신 바로는 룰라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석류 나무는 코셔로 가지가 2개씩 나오는 게 아니라 3개씩 두껍게 나와야 하는 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들을 다발로 만들어서 흔들 수 있게 말입니다. 그런데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를 태운다고 해요. 나무를 때리고 자르고 학대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태우고 자르고 학대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자랄 때 강해지고 풍성해진다고 합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뜻합니다. 하나님이 수카와 수카의 아름다움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위해 고난에 함께 동참할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말하기를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주님은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거 아시지요? 주님은 슬픔 대신 희락의 찬송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찔레나무, 그것을 대신해서 화석류 나무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학대당하고 맞고 찢기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하심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구속받으신 여러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화석류 나무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처를 보실 때 아름답지 않겠어요? 주님이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은 주님의 의인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 인해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화석류 나무는 히브리어로 하다스라고 합니다. 말씀에 나오는 어떤 여인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아름다움이 무엇이었나요? 물론 외모가 아름다웠겠지만 진짜 아름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이 화석류 나무입니다. 하다스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영광 가운데서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것이 화석류 나무의 아름다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버드나무 가지예요. 여러분들 나뭇가지들과 열매들을 통한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일나무는 기쁨을 상징하고 종려나무는 구원을, 화석류나무는 주님께 삶을 드리는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버드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르베이, 나할이라고 해요. 이 나무는 물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물가 옆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서 5피트 정도 거리 이상이 되는 곳에서는 버드나무를 볼 수가 없지요. 시편 1편에 의하면 시냇가의 물은 무엇을 의미하죠? 물은 주님의 도, 법을 의미하는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물 옆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서 찾을 때 그때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궁극적으로 말씀이 되신 예수와한테 뭐라고 말하나요? 저는 어디든 가지 않겠습니다. 예수와께서 저의 삶의 말씀이 되십니다. 저는 강물에서 5피트 이상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냇가에 사는 아르베이 나할이기 때문이에요. 자, 냇가에 살면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냇가의 물을 마시지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시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곳을 지키고 경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은 바로 하나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살며 돌아볼 때 하나님 위에 아름다운 곳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저는 아름다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과 승리로 연결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려나무 가지지요. 의인들의 장막에서 들리는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입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드리는 것은 하다스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끊임없이 붙어 있는 것은 아르베이 나할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거하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지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이것이 바로 하다스입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아르베이 나할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주님 우리를 아름다운 장막으로 만드소서. 주님은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하다스가 되기 위해 주님은 종려나무 가지를 주십니다.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지요.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세요. 주님의 영광이 거하는 그런 곳으로 말이에요. 욤키프르의 희생으로 인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장막이 될 수 있게 말이에요. 우리가 수카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 우리는 그 수카를 지키고 돌보길 원합니다. 아름답게 하고 빛나게 하길 원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신부는 단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7일간의 축제인 하김을 보세요. 출애굽을 기억하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대 결혼식도 7일이 걸렸잖아요. 7일간의 절기는 결혼식입니다. 우리는 그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아름답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위해 우리를 아름답게 하소서.